에스겔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 교회 오다가 보면은 꼭 담배꽁초들이 몇 개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것을 줍는데, 오늘은 흰 건데 좀 길쭉하지가 않고 둥그스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담배꽁초가 아닌데 되게 잘 안 떨어져요. 보니까 껌이더라고요. 껌딱지가 붙어가지고 한참 띄워본 적이 있는데요. 껌을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은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죠. 기본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죠. 씹었으면 주머니에 넣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담배도 피웠으면은 쓰레기통에 넣든지 아니면 지네 집으로 가져가든지 해야지, 꼭 피우고는 여기다 버린단 말이에요. 앞집에 사는 사람도 피고는 꼭 거기다 버리네. 지네 집구석에서는 안 그러겠죠. 이게 매너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좀 기본이, 매너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 좀 안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못 본 것을 저는 잘 봅니다. 오늘은 창문도 닫지 않고 에어컨을 틀었구나. 벌써 보면 다 알거든요. 오늘은 이거 하고도 그냥 에어컨도 끄지 않고 갔구나. 전등도 그냥 있구나. 뭐 별로 관심 없이 다니는 것도 저는 다 보여요. 그게 이제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하고 우리가 볼 때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세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녹슬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녹을 좀 제거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장에 가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계속 전하라는 거죠. 6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녹이 슬면은 그릇이나 어떠한 도구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녹은 또 금방 자꾸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놋그릇을 가끔 닦으시더라고요. 놋그릇에도 녹이 슬더라고요. 본래 이게 놋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녹이 있으면 거무스름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유약이나 닦는 재료를 가지고 그걸 꼭 닦으시더라고요. 제사 때가 되면 더 열심히 닦으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약품이, 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잘 닦여지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정성을 들여서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녹이 난 것은 닦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죄가 엄습해 오고 덕지덕지 붙으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수가 없고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7절 보세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한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와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놓이 국물을 조기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니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야 깨끗해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 주의 백성들인데 이제는 아끼지도 아니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걸 계속해서 또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셔.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덕지덕지 죄가 녹이 그렇게 슬었는지. 15절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죽어도 사람이 죽어서도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라. 내가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 아내가 죽었을지라도 슬퍼하며 애통하지 말라. 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그건 좀 놓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회에서 지난달에 이런 걸 결정했습니다. 주일은 온종일 예배 다 마치고 갈 때까지 성도들이 갈 때까지 당회원들은 온전히 온 하루를 온 주일을 교회에서 보낸다. 단 해외 연수나 그다음에 간증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예외다. 적어도 당회원이 되면은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온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당회원 장로가 됐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어디로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가 없어. 또 하나 토요일 날은 의무적으로 교회를 한 번 이상 둘러본다. 일주일에 주일날만 와가지고 해서 이게 뭐 장로 역할을 하겠어요. 둘러보고 어디에 필요하고 주일에 미비한 점은 뭔가. 적어도 내 일보다는 주의 일이 먼저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마라. 너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이 있다. 제 어머니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몇 년 지났을 때, 방학동에 있을 때네요. 94년도 같아요.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괜찮으시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다시 오는데 미아리 고개쯤 넘어오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임종도 못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가서 장례 준비를 갔지요. 주일날이 장례식자, 장례날이잖아요. 금요일날 한 11시 반경에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예배 안 드리고 뭐 장례 치를 수 있겠어요? 가족회의 소집했습니다.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나 주일날 장례 못 치른다. 내일 치르든지 월요일날 치르자. 그랬더니 월요일날 치르면 하루 더 문상하고 그러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다 또 그 손님들, 조객들 접대하고 그러는. 그럼 내일 하자, 내일. 그러면 시간이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몇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럼 내일 새벽에 하자. 몇 시간 안에 다 부고 돌리고 다 하는데 그게 다 되더라고요. 다 돼. 예배 드리는 게 먼저지 뭐 장례 치르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또 하는 거고. 목사가 아무리 어머니라도 주일날 장례 치를 수는 없죠. 주일은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지 장례 치르는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에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토요일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항상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해. 에스겔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애통하지 마라. 너는 더 귀중한 것을 해야 된다.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재앙이 끝내는 재앙이 오게 되리라. 그런 말씀. 24절 가겠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자녀를 데려가는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길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네.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내 생각엔 말도 안 되고 내 생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이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인 줄 알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는 내가 복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이 받을 심판을 말씀합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중에서 롯의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첫째 딸의 후손은 무슨 족속이죠? 모압입니다. 모압.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에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것으로 심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며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암몬 백성을 쓸어 없애버리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세일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이룬 나라가 세일입니다. 세일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에돔이라고도 합니다. 에돔, 세일산, 세일이 나오면 야곱의 에서의 후손들이 말한다. 후손들이 사는 것을 말한다. 이 모압과 세일.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범죄해서 비록 징계하고 아수르에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지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그렇게 삼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죄로 인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를 드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핏값으로 산 내 모든 것을 주고 나의 것 삼은 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지 저들 이방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은 다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했어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게 하리라, 내 지위를 다시금 허락해 주리라.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와 같이 자기의 몫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달아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매일같이 높은 언덕에서 분명히 이놈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끝내는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가서 멀리에서 보고 발견하고 얼싸안고 들여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이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엄청나게, 왜요? 내 생명을 다 주고 산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좀 나가서 방황하고 우리가 그럴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며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엄청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미워서 너 나하고 의를 끊자, 너 이제 나가서 들어오지도 마라, 부모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들어오기만 해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라, 돌이키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건 다 내 몫이다. 다 주는 거지.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대신 징계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금 징계하십니다. 26절 갑니다. 이번엔 두로가 받을 심판이에요. 11째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 두로와 시돈은 무역항으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도 두로도 다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다 보복하시리라. 우리가 보복하려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열방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도 너무 이스라엘과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실 거예요. 외침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북한 동포들과도 하나가 되도록 언젠가는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죠. 메대 바사의 그때 왕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실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일. 자, 21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언젠가는 다 두 손 들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들은 가서 지금 계속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대한민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주님 기뻐하시는 부르짖음에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